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라 쉬운 것 같아서 또 그래서 좀 더 부담이 좀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이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친 다음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3일이 지나야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찾아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로 잠깐 저도 돌아가서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문득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다면 더 잘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게르데, 그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부활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면 처음엔 놀라서 자리를 떠났지만 여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 같은 흰옷 때문에 지키던 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언급했던 걸 보면 실패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만나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유와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방법들이 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때가 될 때까지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을 비춰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의 사건, 이벤트일 뿐이고 억울한 인간의 한 죽음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지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24년 여름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이후부터 5개월 넘도록 저는 남편과 언니의 소천 이후에 또다시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겨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원을 운전해서 가다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고 평소에도 수시로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엄마와 함께 지내던 중에 제가 아파서 오빠 집에 며칠 가 계시는 동안에 무릎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큰오빠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다리 수술을 강행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수술 후에 통증과 독한 약들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매었고 합병증으로 음식도 못 드시고 재활도 못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간단하게 생각했던 오빠는 엄마를 간병하겠다고 하다가 위독한 엄마가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놓게 되었고 올케 언니도 미국으로 가버려서 결국 제가 엄마를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허리 치료에다가 갖고 있던 지병에다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저는 위중한 엄마를 돌봐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가혹했고 고령의 나이에 수술을 강행한 오빠와 시어머니를 돌보자는 올케 언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어서 비로소 주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영하 18도에 유난히 추웠던 작년 겨울 새벽 주님께 저는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날부터 은혜를 주셨고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행성인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저에게는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열심과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일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만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단절시키시고 철저하게 고립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니까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기대하는 마음도 실망하는 마음도 모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들 모두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실패와 고난이 없었다면 또 내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주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 아마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 기적은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고 죽은 언니가 살아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 저 삶의 기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세상 근심으로 잠을 못 잤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싫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 이 상황이 저도 낯설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오기도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 말하는 진상 성도였으니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믿지 않는 오빠와 새언니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 다 사라졌고 오해도 풀리고 예수님 같이 믿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또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변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또 건강한 홀로서기가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결코 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눈앞의 상황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요즘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내일이 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와 제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말 안 해도 아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